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뿌린 사람과 같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종교 개혁 508주년 기념 예배인데요. 가장 중요한 종교계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제창이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전생애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동원교회라고 교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개신교라는 우리의 모든 이 구교로 말하면 천주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그러한 이 교회의 역사적 전통 아래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전통과 그 역사 아래서 성도들로 동원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시대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 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통치, 우리가 이 오늘 13장을 처음 하면서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 즉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모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의 기초 아래 준비되죠. 심지어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지금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거기에 다 말씀에 적용된 가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에 조직화된 것을 따라서 찬송가 내용이 다 조직화되어 있고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종교 개혁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 책의 사람들, 책이라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의 사람들로 그렇게 초기 때부터 명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그래서 95개조 경문을 붙여 말씀에 기초해서 질문을 했던 그 질문으로 출발한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를 오늘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이라는 13장에서 천국을 얘기해 주고 있고, 천국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그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래서 해석을 해주어서 그것이 좀 더 명료한데, 오늘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그게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기 전이고, 성령도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경험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자입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주님도 이미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다 전파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연구가 약 2000년간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주님은 안 해주셨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지혜, 이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다 합의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겨자씨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겨자씨에 나오는 이 작은 씨 하나가 그냥 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게 그냥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커져간다, 점진적으로 열매 맺어간다,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 겨자씨 비유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임재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확장되는가? 그것은 점진적이다, 과정이 있다, 시간을 요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갑니다. 누룩은 존재조차도 그렇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루 속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떡이나 빵을 만드는 촉매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이 은밀하게 일하신다. 천국은 은밀하게 확장된다. 사람이 잘 이해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확장되고 커지고 성숙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점진성과 은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천국 백성이 자라는 것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천국 백성이 어떤 과정을 뛰어넘어 중간에 과정을 뛰어넘어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한 사람이 커지게 된다. 한 사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과정을 밟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그 한 존재가 커져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자식 농사를 하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완성하는 것,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일하시는 전 과정에 대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아이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만 아이들은 절대 과정을 뛰어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라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도 어떤 과정을 넘어서 갑자기 훅 어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의 전적인 이렇게 케어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때에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죠. 사춘기를 겪으면서 고민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실수도 합니다. 투정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겪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자식 농사의 과정인데,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길러내시는 것도 뻥튀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람을 길러내죠. 그것도 별로 눈에 띄지 않게, 누룩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은밀하지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 아래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하는 의미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전부 다 뭘 생각했냐면, 갑작스럽고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상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구세주의 임재,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셔서 마치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능력과 힘, 권세, 지배, 이것을 통해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죠. 급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기대나 이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웅주의죠. 영웅이여 오시옵소서, 나타나 주셔서 한 방에 날려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와 웃음이 나오고 평화가 있습니까?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닿을수록 왜 이렇게 답답해집니까, 나라가? 그것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존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 인간이 가지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동기라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죠. 대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고위공직자나 지도자들이 다 보십시오. 우리와 뭐 그렇게 별다르겠습니까?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우리보다 더 낫다, 성품이 나으냐, 인품이 나으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슨 천재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함이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 사람과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우리 이성적 사고,
우리가 경험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빨리 끝냈으면 좋은 겁니다. 이 괴로움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급격히 이루어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공통적, 그들은 그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천국은 내 통치,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지 않습니까?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안에서, 지금도 예수를 통하여 2000년 전의 역사에 개입해서 이제 통치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구원하신다, 복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는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염원하는 것과는 다른 그것을 이해해내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죠? 깨달음이니까요. 그리고 은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을 때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이해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잘 띄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이 야 정말 멋지다 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 것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을 전부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결실하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반응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일하심이 구체화될 때까지, 내 인생과 삶에서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그 기다림에 대하여 가장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거 망한다는 건 좀 소극적이죠, 부정적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세상 부쩍 나도 하나님이 나를 완성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개입했잖아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다는 건 내 인생에 개입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하는 내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믿음이 적으나 크나 우리는 그 작은 겨다시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죠?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의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결심해 놓고, 야, 너 잘못했으니까 나 취소, 그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은 한 점 한 획이라도 하나님이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역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기반해 본다면 길이길이 농부가 결실을 기대하며 오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길이 인내하며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원망할 거 없습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문 밖에 서 계신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늘 우리는 원망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또 원망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많은 원망을 들으면서 사는데, 성도들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라, 참아내라, 인내해라 하는 것이죠. 그 샘플이 누구냐? 욥이다. 욥이 복된 자라고 그렇게 아는데 도대체 뭐가 복된 자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야고보 목사님이. 여러분, 그가 왜 복됐습니까?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견딤을 통하여 나중에 갑절로 모든 것을 받습니다. 갑절로. 자식도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그 모든 기타 하나님이 보신 모든 그 당시에 짐승과 가축도 다 갑절로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을 견딘 겁니다. 뭘 또 견뎠습니까? 그 세 친구들의 세상적 충고를 견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42장 내내 지금 대부분의 장수가 뭘 하려고 있냐면 이 세 친구와 이 욥의 서로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들이 위로하고 한다고 와서 욥을 더 좋게 만든다고 와서 한 게 뭐냐면, 욥아,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니? 나는 지금 네가 보다시피 알지 않냐?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고통을 겪냐?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권한을 주실 리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벌을 준다. 그러니 그거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 자신은 아무런 그런 어떤 그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잘 발견할 수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틀림없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그러니 그것을 잘 또 헤아려 보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적 논리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위한다고 하면서 충고하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가슴에다가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견딥니다.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며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말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줬습니다. 욥의 잘못과 이 모든 것들을 탓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성장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 사탄의 이 시험에 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 욥에 대하여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의 성숙함을 길러내신 것이죠. 인내의 성숙함. 마치 모세가 40년간 고생하고 배신과 음모와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끝까지 4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견딜 때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견딤과 우리의 모든 인내는 이렇게 복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하나님이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현실 안에서 성도를 기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길러내시죠. 길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이렇게 비껴가서 무균실에서 그냥 진공 상태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한 인격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견딤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베푸심과 긍휼 베푸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건 뭐냐면 바라고 견디며 참아낼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허락하시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것을 견뎌낼 때에 즉 하나님이 이 현실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드려 주님, 이 현실 속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속에 그 현실과 있는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나를 길러내시고 성령께서 내게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임을 마음에 담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나타내신다. 주께서 완성할 날이 있으니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바라는 것, 이 친구가 더 회복되고 더 나아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견디는 것,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뻐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을 키워주시고 온유함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깊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의 감격 속에 오늘을 사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충실하게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에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우나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고 주의 뜻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마음에 담긴 이 거룩한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잘 경주하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인내, 소망과 인내로 우리의 생애가 풍성히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